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어떤 의미인지 또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새벽 예배 나누지 못하였지만 지난 주말에 주일 그리고 또 월요일에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예비일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오늘 20장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 질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질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내려지시고 급하게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이제 토요일 해가 진 때부터가 안식 후 첫날이지만 안식 후 그 첫날의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에 찾아왔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뒤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옮겨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독특한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장례식 때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관에 묻든지 화장을 해서 묻든지 하여튼 묻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어떻게 했냐면 2차 장례를 지냈습니다. 1차 장례는 석회 바위를 파서 석회 동굴을 그 굴 속에다가 파서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요. 시신을 세마포로 잘 싸고 향유로 잘 이제 발라서 그 시신이 쉽게 말하면 살은 잘 썩고 뼈만 남도록 1차 매장 기간을 일정 기간 갖습니다. 그리고 그 1차로 살이 다 썩고 난 다음에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다시 추려서 납골함에다가 이제 뼈를 추스려서 2차 매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유대인의 장례 기간은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되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고, 왜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의 1차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향유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준비하여서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1차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고 이 돌 문을 옮기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을 관리하고 잘 썩었는지 돌아보고 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매장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돌 무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고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알려주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아끼시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동업자였고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니까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그것을 확인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둘이 같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다급한 마음에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아마 사도 요한으로 여겨지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여겨지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해요. 아마도 베드로보다 이 요한이 더 좀 젊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달리기도 더 빠르고 더 날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가 아마도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보이는 이 다른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서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그곳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도착을 하긴 했지만 그 무덤 속에 들어가 그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와서 그 무덤 속에 나중에 도착했지만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요한은 직접 베드로와 함께 보았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장면을 실제로 마치 그림을 그려 설명하듯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일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보았던 그 사건, 그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을까 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잖아요.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었다. 근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좀 떨어진 다른 곳에 머리를 둘러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지금 그 다른 제자, 아마도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이라면 지금 그 무덤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군병이 와서 그 시신을 옮겨간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이랬겠죠. 이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하면은 어떨까요?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을 잘 풀러서 얼굴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겠죠. 그러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머리를 쌌던 그대로가 아니라 풀어져서 시신이 원래 있던 자리에 있고 아마도 제가 혹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옮겨간다면 시신을 그냥 옮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편하지 않으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시신을 직접 만지기보다는 그 수의를 해서 염을 한 시신의 수의를 그냥 그대로 시신을 얼굴만 확인하고 옮겨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자리에 있고 세마포와 시신이 없어졌더라라고 하면 시신을 누가 옮겨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시신이 있던 자리에 세마포가 먼저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신에 싸고 있던 세마포를 누가 사람들이 직접 옮겨가려면 세마포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세마포 쌓여있는 채에 옮겨가야 될 텐데 세마포가 풀어진 것은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가기 위해서 풀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그 세마포가
풀어진 것을, 세마포를 풀고 일어나신 것을, 세마포를 풀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수건이 씌워져 있으면 일어나서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 나가시면서 머리에서 수건을 그대로 빼갖고 몇 발자국 더 간 다음에 탁 바닥에다가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수건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그대로 빼서 쌓여있는 그대로 빼서 딱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시면서 놓으신 그 모습을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냥 읽으면 시신이 그냥 없어졌네,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있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주 예리하게 그 장면을 분석하는 어떤 그러니까 수사관이나 어떤 그 사건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 아주 세심한 관찰자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훔쳐갔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그런 모습의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자신이 일어나시고 그 세마포가 풀어져서 그 자리에 놓여 있고 몇 발자국 걸어가셔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수건을 보시니 직접 빼내서 그 바닥에 내려놓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무덤을 확인한 그때야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던,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사도 요한도 그 무덤 속에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믿었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믿었다라는 말일까요? 근데 뒤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9절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괄호가 없었는데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외치며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치 실망한 사람들처럼 그 두 제자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믿었다라는 건 그럼 뭘까? 믿었다라는 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엔 그 말을 안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져?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묻어두었는데 그 묻어둔 시신이 왜 없어져? 막달라 마리아가 한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시신이 무덤에 없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고 실제로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요한이 이후에 적어 놓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요한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누군가가 적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사실은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네. 근데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주님과 늘 가까이 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들었던 그들도 아직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며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을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빈 무덤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듣고 알아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무덤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죽음,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가운데 실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생각하며 믿는다라고 여길 뿐이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인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때는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알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되게 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우리의 집으로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거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나의 길로 나의 곳으로 내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들어서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들어서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대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내 갈 곳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빈 무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믿는다 생각하며 여전히 내가 갈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온전하여지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갈 곳으로 나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어려움과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암흑한 현실, 너무나도 심각한 갈등과 대립과 분열에 처해 있는 하나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질서와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더불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기며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